창세기 12장 핵심 Q&A.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자멸할 수도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홍수로도 언어의 혼잡으로도 되지 않았던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질문 95. 아브람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자멸할지도 모르는 인류를 어떻게든 살려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상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 사랑, 은혜, 마음, 성품, 원리, 능력을 가르치는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를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 데라의 아들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 중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임신할 수 없는 여자로 자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아브람 일가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아브람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96.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 세우신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창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모두 상실했기에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죄인은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죄의 조종을 받기에 상태적으로는 죄, 즉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치는 계시 사역과 상태적으로 죄에게 사로잡힌 존재이니 죄에서 풀어주는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은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모든 내용이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계시 사역을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그 계시를 이해해야 하기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질문 97.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 아브람이 선택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람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이전 아브람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증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증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냥입니다. 아브람의 자격과 조건, 아브람의 재주와 능력, 아브람의 행위와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본보기, 즉 견본으로 선택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아브람에게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는지, 아브람에게 비상한 재주와 능력이 있었는지, 아브람에게 선한 행위와 행동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으로 인하여 아브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 98.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크나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계시는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에도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예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계시 활동 중에 예시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또 성경은 사람들의 현재의 삶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사후 세계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람의 삶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 활동을 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의 온전한 사, 형통한 사,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99. 하나님은 왜 안 될 만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나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성품과 원리를 사람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안 될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유명한 과외 강사가 서울대에 갈 만한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키면 강사 탓인지 학생 탓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대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키면 누구나 과외 강사 탓이라고 그 강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될 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례를 가진 아브람을 택해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될 만한 사람을 택해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계시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질문 100. 하나님은 왜 안 될 만한 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나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반드시 사람을 위한 어떤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은 안 될 만한 일입니다. 어떤 유명한 과외 강사가 어떤 학생을 지방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하면 학생의 부모는 그 강사를 인정하지도 않고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웬만하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대 가기도 버거운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면 누구나 강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안 될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될 만한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는 아브람을 택해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안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안 될 만한 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계시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질문 100일. 하나님은 왜 안 될 만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나요? 안 될 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게 계시의 첫 번째 원칙이고 안 될 만한 일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는 게 계시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원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 될 만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과외 강사가 남들 다 하는 방법으로 어떤 학생을 서울대에 입학시켰다면 크게 차별화되지도 않으며 크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잘 것 다 자도록 하고 놀 것 다 놀도록 하면서 서울대에 입학시켰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강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는 아브람에게 아무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긴다고 알려주는 것이 예입니다. 질문 100일.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브람이 원래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성경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원칙 중 하나가 안 될 만한 사람을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처음에는 안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도 죄인이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람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원래부터 아브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아브람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해 은혜를 주시니 아브람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질문 103. 아브람이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아브람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권면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기에 순종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사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을 받는 자가 명령을 하는 자를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는 자가 가하는 위협이나 협박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능력, 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에 순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순종을 했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따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뱉어버리는 것을 결코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람이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의 아브람은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질문 104. 아브람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인가요? 아브람은 애당초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람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즉 아브람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냥 가던 길 재촉해서 가나안 땅에 당도한 것입니다. 성경도 창세기 11장 31절에 따르면 아브람은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아브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확인한 이유입니다. 질문 105. 하나님은 왜 아브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죄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인식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에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주고 땅을 주시겠다는 세 가지 약속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고 그 일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고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사람의 눈높이로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 106. 아브람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인가요?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창조 때 사람은 사랑과 배려가 충만한 민족을 이루었어야 했는데 결국 민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타인도 전혀 믿지 못하는 괴물,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존재를 적으로 삼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 때의 사람으로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질문 107.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인가요? 창조 때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토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람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람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실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창조 때의 사람으로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질문 108.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부터 멀리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은 징계가 아니라 사람이 영구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여하튼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아브람을 향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사람의 생존을 사람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사람은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도 삼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먹을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삶의 터전까지도 절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창조 때의 사람으로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질문 10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일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면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일의 성취 여부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 가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약속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원리가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죄인인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면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온전히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에 담겨있는 참 목적입니다. 질문 110. 애굽으로 떠난 아브람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터전은 물론 먹을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무르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비가 적게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수가 들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가뭄이 들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가나안 땅을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주저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 111.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소개하자고 한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한 아브람은 아내 사레에게 아주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미인인 사레를 탐하여 아브람은 죽이고 사레만 살릴지 모르니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 동생으로 소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남자망신 다 시키는 아브람입니다. 허접하고 찌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제안 속에서 아브람이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이 민족을 이루려면 반드시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 사레입니다. 아내 사레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또 아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아내 사레를 도구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브람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아브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아브람이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자멸을 막기 위해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나가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허접한 사람, 찌질한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를 펼쳐나가실지 오히려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이야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조만간 창세기 13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